신약성경 336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주일학교부터 다니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에 신앙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교회에서는 저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보고 부족하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믿기만 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기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냥 그렇다고 시인하기만 하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이것을 사람의 생각과 이해의 방식을 가지고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값싼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 이것을 이해하는 길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에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들어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는가 없는가 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너무 평범하지요? 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을 한 듯하게 보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찾지 못한 사실은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라고? 네, 우리는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번 잊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정하고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아주 평범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옴이라는 것과 내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성경을 펼쳐서 그것을 찾아내어서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그리고 만나러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과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 라고 생각을 통해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맞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처참한 상태와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연약함과 칼빈이 말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 그것을 회복하기 이전에 우리는 나의 영광을 모두 챙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고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한 무대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박수를 받고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는 거치지 않고 내가 받은 영광을 마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한마디 하고 끊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신앙인 것이라면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을 하고 저는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노래를 배울 것입니다. 멋진 무대에 멋지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을 하고 남들이 모두 다 보는 앞에서 멋지게 또 춤을 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연예인이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또 잘못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지요.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나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내가 빛났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고 참여하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제가 노래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찾아온 불을 저는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서 저를 더욱 빛내고 있었으며 우쭐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말들로 함께하지 않고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책망하고 욕하며 비난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그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곳을 자처하며 섬기기를 먼저 나서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며 나의 죄악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섬기기와 드러냄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의 시선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을 통해 믿음이 있는 자의 경건을 향해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든 세상을 통하든 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주 넓은 원통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통 주변으로는 아주 풍성한 싹이 터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구멍을 통해 그 구멍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언가 엄청난 빛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눈을 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설명할 수도 알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 옆에 싹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고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알아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크신 영광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세를 취하는 것 말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무언가 기발한 것을 깨닫고 그 기발한 것을 통해서 엄청난 대단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니 저는 그 왕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라는 경건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핵심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경건의 모양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으로만 알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모두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맨날 파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라는 말은 경건의 지식으로 알아야지
세상의 지식과 같이 습득하는 걸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는 경건의 모양의 지식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겸손입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금방 끝나버릴 것 같네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겸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교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함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모든 시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완전히 잃어버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경건의 지식은 판단과 비판의 지식으로 돌변하여 우리에게 잘못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지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영화 감독들은 또 이 성경을 필수책으로 본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완전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수책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식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곁들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가운데는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혐오는 덮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숯불은 참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에게 원수를 대접하라.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겠다. 그 말은 원수를 대접함으로 그 원수의 빚을 갚아내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마음속에서도 진실한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을 보면은 그 숫이 바로 참된 회개를 뜻한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참된 마음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상대방에서도 참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경건은 상대로 하여금 참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예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이 친구가 철수 친구를 괴롭혔습니다. 철수 친구는 영숙이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철수 친구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것 같습니다. 철수 친구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깁스를 했습니다. 철수 친구는 학교를 가려는데 다리를 다쳤다 보니 자기 이제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영숙이가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철수 친구는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학교 가야 하는데 저 옆에 친구랑 함께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혔던 영숙이와 함께 그 택시를 타고 학교에 도착해서 영숙이가 지각하지 않고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숙이라는 친구가 자신이 그날 철수를 괴롭혔던 그 생각이 떠올랐나 봐요. 미안하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로 하여금 티 안 나게 이 친구를 괴롭히기는커녕 그 친구를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친구의 마음속에서 나타난 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겠죠. 억압 가운데 만들어진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참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구에게서 오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작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된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진정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번 문항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올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단지 그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큽니다. 그 사랑은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못해 넘쳐 흘러버렸습니다. 넘치다 못해 완전히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 중에 아주 작은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날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스러기만큼의 사랑도 따라가지 못해서 쩔쩔매며 오히려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며 쓰러뜨리기 바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희생일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 그 희생의 크기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지라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장 3절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네, 바로 우리는 내 구원, 나에게 속한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희생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네, 9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죽은 개와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누가 그것을 막을 자가 있겠느냐? 내버려 두도록 하여라. 왕의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감히 어떻게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관찰하고 찾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참여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끝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견으로 만들어낸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그런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조금만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생명책에서도 지워져도 되고 그리스도와 끊어져도 좋다라고 고백했던 모세와 사도 바울은 마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이 가지시는 진실한 그 뜻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께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에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들여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의로 여겨주시고 심판의 그날에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잃지 않도록 그 본질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